3절, 4절 두 구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네, 오늘은 붉은 말과 큰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제가 최근에 그 올림픽에서 그 유도의 그 조구함 선수라고 있는데 그 관중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가 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조구함 선수는 이제 100kg급에서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죠. 100kg급에서 17년 만에 은메달을 이렇게 딴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특이하죠. 조구함. 이 조는 이제 나라 조자고 구함은 말 그대로 이제 구한다. 한글, 그래서 그게 결합해가지고, 나라를 구한다.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유도계가 좀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위기에 빠진 그 한국 유도를 구하라. 라는 그 사명감으로 그 목사님이 또 지어준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체 조건은 좋지가 않은 편이죠. 키가 177cm면 작은 건 아닌데, 이제 100kg급에서는 작은 편이에요. 근데 별명이 한국 유도의 다윗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급에서는 작지만 다윗처럼 정말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리듯이 자기보다 큰 선수들을 잘 넘겨서 이제 한국 유도의 다윗이다 라는 별명이 있고요. 비록 결승에서는 져가지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상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대 실력을 인정해주면서 정말 올림픽 정신을 잘 살린 선수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좋은 인상을 남겨가지고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구함 선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도야말로 안식처다. 그래 기도하면 뭐 힘들다, 뭐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안식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막 이 운동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심신이 지쳐 있어도 기도를 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은 우리의 심령의 평안 없이는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뭐 아무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또 쉬어야죠. 또 놀 땐 또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어 있어야 심령이 평안하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쉼과 충전이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구함 선수는 대회 중이라 할지라도 선수촌이 되었든 아니면 경기장 근처의 교회든 꼭 찾아서 꼭 기도하고 예배를 쉬지 않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치고 피곤하면 그냥 기도 쉬고 예배 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오히려 우리의 영이 진정한 쉼과 충전을 누릴 때 우리가 육적으로 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시기로 여겨집니다. 굉장히 길게 가는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무더위까지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지쳐있기 쉬운 요즘인데요. 우리가 물론 적당한 휴식, 건강관리에도 유의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아까도 묵상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둘째 인을 떼실 때 지난주는 이제 첫째 인이었죠. 두 번째 인을 딱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먹으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봉인을 떼는 장면인데요. 그 봉인을 떼자마자 하나님을 보좌했던 이제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명했고, 그때 펼쳐지는 광경은 말이 등장하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에서는 이제 백마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붉은 말, 홍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주 이 흰색은 어떤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다면, 이 붉은 말은 과연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서 붉은색은 바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인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갛다면 뭐 열정, 정열도 있지만 오늘 성경 그 문맥을 봤을 때는 이 분노를 상징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이 분노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창세기에도 보면 이 분노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죠. 이 가인의 경우 질투가 나중에 분노로 해서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운전하다 보면 막 분노심이 또 생길 때가 있고, 또 살다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 우울증이 심각해진다든지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붉은 말은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인 분노,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상징해주고 있는데요. 이 4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 붉은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제가 좀 전에 그 붉은색이 상징하는 그 의미하고 딱 들어맞는 내용이죠.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즉,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재앙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지 않으면 벌써 세상 다 멸망당했겠죠. 마귀가 하는 대로 다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다 선을 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정한 범위하에서,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어떤 분노로 인해서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둘째 말, 즉 붉은 말을 탄 자가 행한 일은 바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 그런 일을 맡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흰말과 탄 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또 화평을 누리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그게 오래가지 않고 이렇게 두 번째 말에 이르러서 벌써 그 화평이 깨지는 모습, 화평이 제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뭘 보여줍니까? 결국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화평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겐 질투와 분노와 모든 죄성들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인간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이 막 세계를 통일하고 어느 기간 동안은 화평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의기양양했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나름대로 화평을 위해 막 애쓰고 있고, 또 화평을 위해 막 나서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무기를 더 증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화평을 꾀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그 인간의 부패한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속으로는 계속 골마 터지고 부작용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 군사력도 얼마나 발전했지만 자세히 내막을 보면 사회 이곳저곳에 부조리가 아직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센 나라로부터 막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런 사람들을 뭐 무시하거나 막 괴롭혀서 뉴스에 나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의 이게 한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잘못 나가다가는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나마 심판을 정말 미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반드시 그 심판의 때, 최후의 날이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붉은 말과 그 탄자를 허락해서 화평을 제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또 이미 지나간 역사들이 그것을 정말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나름 뭐 태평성대 시절이 있어 왔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 그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휘청일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치욕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다가 8.15, 이제 다음 주일이 벌써 8월 15일인데요. 8.15 이 광복 이후 점점 살만해지니까 또 6.25를 통해서 또 고난의 시절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힘,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때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서로를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붉은 말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까 이 붉은색은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 분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자기가 화가 나서 막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그 큰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끔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 직접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질투를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죄악된 본성을 파고 들어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그것이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가족간이든 서로 사랑하던 사이건 성도들이건 가리지 않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전략인 것이고, 또 심판의 사자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또 사단이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분노했을 때,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화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의로운 분노인가, 의분인가, 아니면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까딱하다가는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고. 그리고 뭐 6.25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대전과 같은 그 엄청난 그 전쟁들도 결국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 탐욕과 질투, 분노, 이걸 그냥 가볍게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큰 전쟁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은 생각보다 크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 한 사람의 그 삐뚤어진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은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죄악된 판단과 분노로 인해서 맨날 뉴스에 그런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혀만 차고 말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지금
나 한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큰 칼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큰 칼은 강력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도 더 큰 칼, 더 강력한 걸 개발해서 이겨야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권세들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칼, 우리에게 주신 칼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검을 그냥 녹슬게 안 쓰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요리할 때도 칼을,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그 칼을 요리할 때 안 쓰면 소용이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칼,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잡생각 떠오르면 말씀으로 또 물리치고 이겨내고,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말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떠올리고, 요즘은 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냥 틀기만 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TV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질투, 분노, 이것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능히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이 다가오는 종말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6.25 전쟁이라든지, 사실 이거 미리 다 대비만 했으면 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또 서로 당파 싸움하고 그러느라고 대비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종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하지만 미리 준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붉은 말의 역사처럼 대대적인 살육, 전쟁, 인간성이 파괴되고 경쟁심이 막 만연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그거를 계속 피부로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병까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걱정이 없는 거죠.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 준비된 학생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즐거워요. 이번 기회에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구나. 운동선수도 그러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대회가 즐거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종말이 다가와도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도 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다가오는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만 의지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핵폭탄을 개발하고, 사실은 좋은 뜻으로 개발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산업 현장에서도 쓰고 근데 그 나중에 전쟁에 쓰이니까 오히려 인간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까? 핵폭탄 이런 것도 이 과학, 물리 이런 거 인간에게 이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 또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만 의지하다가는 사람 자체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너무 사람만 의지했나? 내가 아무개만 의지하고 내 가족만 의지하고 내가 또 권력 있는 자만 의지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만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결국은 세 번째로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망하는 길이죠. 예수님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이 결국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부활 영생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 삼아서, 그 예수님을 구주 삼아서 내 안에 주님으로 삼아서 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서 내 안에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수양하고 도 닦아서 자기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좀 통하는 것 같죠. 명상하고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음악 듣고 뭐 시를 읽고,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권세 못 이깁니다. 죄악을 못 이깁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 집행할 때 참관인으로 많이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훌륭한 도 닦고 막 참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안에 분노와 혈기, 죄악된 본성,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분노의 혈기가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악한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혈기나 그런 분노로 인한 이런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삼키려고.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가 교회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게 우리 삼키려고 있는, 그게 바로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문 밖에서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가 죄를 저질러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건을 옛날 얘기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혈기, 죄악된 성품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4장 7절에 자세히 보시면 선을 행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뭐 축구든 야구든 뭐 경기할 때도 보면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은 바로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돈 닦듯이 나 혼자만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가까이에는 내 가족부터 해서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 이어질 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능히 다스리고 이겨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이길 줄 알고 또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유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받은 은혜,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진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마치 저 사진의 민들레 씨처럼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날아가서 또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진정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점점 더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의 홀씨가 되어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 또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퍼뜨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호산나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붉은 말과 큰 칼을 앞에 지금 세계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능히 다스리고도 남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화평이 점점 제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평강, 영원한 평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안을 전하는 은혜의 홀씨, 복음의 홀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34주년을 앞으로 1년 뒤에 맞이할 때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샘솟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고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모양으로 땀 흘리며 또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발걸음들, 또 성미와 또 모든 수고하는 세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건강으로 온전히 붙드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여기에 담긴 고백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적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 한 주 한 주, 비록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한 일주일을 감사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더욱더 은혜와 풍성한 열매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회임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주님께서 이물질이 그들에게 정말 담비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동참하신 영들에게 선교사님들의 복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며 이후에 선교지의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의무를 드려드립니다. 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3주년이 되었사온데 34주년이 이룰 때 더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여 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범사에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면은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신령들 각 가정들 위해 또 선교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박옥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에 또 참석 못하시는 또 병약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 중인 많은 우리 호산나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졌는데 또 우리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또 믿다가 쉬는 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 건강, 또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주변 환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환경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이 이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생사화복을, 또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기도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모든 날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세상에 믿음으로 서로 나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땅에서 평을 지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죽은 말과 올림픽 기간인데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에서 유도에 정부한 선수라고 했는데 갈등 영상을 보고 함께 문제가 됐었습니다. 조관 선수는 이제 100kg 급에서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거든요. 100kg 급에서 17년 만에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특이하죠. 조구함. 이 조는 이제 나라 조자고 구함은 말 그대로 이제 구한다.